우리 1장 우리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아주 유명한 또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언약을 계속 이어나갈 우리 렘넌트들이 굳게 또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9절까지를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 반복적으로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을 우리 계속 미리 정복한 우리 렘넌트들의 여정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제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한번 여러분도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 또 1세대 500여 명의 1세대 목사님, 또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 언제까지나 우리와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건 아니겠죠. 또 우리가 그 다음 언약을 잡고 주역들로 쓰임받게 될 시간표가 있겠죠. 늘 전도자가 또 1세대 우리 든든한 기둥과 같은 그런 어른들이 계신다면 의지가 되고 또 뭔가 또 배경, 힘, 든든함 다 말하지 못하도 그렇죠. 또 교회에 우리 장로님들 또 중직자분들이 사실은 그 존재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이분들의 기도의 배경만으로도 사실은 교회의 든든한 이 영적인 울타리가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드디어 직면하게 된 상황은 그동안 광야 40년 함께 했던 의지했던 바라보았던 따라갔던 그 지도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상황입니다. 뭐 시름시름 앓다가 간 게 아니라 건강하게 120세까지 사역을 하고 갑자기 지금 부름을 받은 거죠. 그런 입장에서 렘넌트들은 좀 어떨 것 같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제 그런 시간표가 온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직 그런 시간표가 안 왔지만 우리 미리 정복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상황이 벌써 여러분은 이미 미리 정복된 상황으로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승리하려면, 그때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지금부터 나는 무엇을 각인시켜야 될까?
무엇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춰야 될까? 이게 우리 미리 정복이라는 말씀을 받으면서 오늘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 좀 확인을 해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렘넌트 데이자 지난번에 이제 쭉 서론에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중요한 것이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걸 모르면 사실 곤란하다. 응답을 주셔도 잘 모를 수 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하려면 지금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는가? 만약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주신 정확한 말씀을 잡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강단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 지금 우리 충만교회는 무슨 시간표지? 또 우리 다락방 전체 본부가 흘러가는 방향은 뭐냐?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고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길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그것을 잘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응답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성취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잘 분별을 해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렘넌트들은 반드시 서밋 타임을 가져라. 이런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분주하고 바쁘고 또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서밋 타임을 가지는 것과 이걸 가지지 못한 것은 사실 천지차이입니다.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 큰 근본적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전체 지금 하나님이 흘러가는 메시지, 우리 강단을 통해서 흘러가는 메시지, 또 2022년 우리 충만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시간표, 이것을 잘 붙잡고 그런 것을 개인화할 수 있는 묵상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왜 특히 렘넌트들에게 서밋 타임을 가져라고 하는 이유?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왜 서밋 타임을 가져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서밋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는 서밋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는 부름받은 처음부터 서밋입니다. 놓친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분명한 여정이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대비, 준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서밋에 대한 응답이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제 중직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중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흐름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거를 딱 준비해 놓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70 제자, 70 지역과 70 현장이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는, 이게 참 중요하죠. 지금 우리 충만교회에 우리 강단을 통해서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2022년에 새로 시작하라. 새로 시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은 여기 있는 겁니다. 새로 시작하는 것에 맞춰져 있겠죠. 뭔가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도, 교회에도, 여러분의 산업에도, 학업에도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라. 거기에 더 말씀하신 것이 1, 3, 8 언약으로 새로 시작하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새로 시작하라. 자, 이걸 연결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자, 갈라디아 2장 20절은 무엇입니까? 멸망할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사단의 종로로 타는 나는 사실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 내가 살아 있을수록 사실 나에게 손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함에 있어서 기존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나. 그래서 138 언약 잡고 새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흑암을 이길 수 있는 언약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6월절의 피 언약만이 이 애굽에 출애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단의 나라를 깨뜨리고 해방받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나는 사실은 망할 수밖에 없는 나고 이미 망한 납니다. 그 속에 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단이 주인된 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된 나. 이걸로 새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람산에서 얼마 동안이나? 40일 동안이나. 얼마나 중요했으면 확실하게 편집되도록, 확실하게 각인되도록 하나님 나라. 이 말은 우리의 현장에 이 세상 나라에 사단의 나라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뒤집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신 거죠. 어마어마하게 흑암 나라, 귀신의 역사, 악령의 역사, 저주 재앙의 역사, 12가지 함정 올무틀로 개인과 가정과 사회가 꽉 잡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산업과 학업의 동기를 딱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 그의 통치하심이 임해야 된다. 그래서 사단의 나라에 있는 나, 세상 나라에 있었던 나는 죽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 그거 새로 시작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권능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결국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마가다락방 현장이 무엇이 임하죠? 약속된 성령.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 때 물 붓듯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시기로 약속된 그 성령이 임한 겁니다. 광야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오순절, 수장절, 유월절의 그 세 절기가 드디어 완벽하게 성취된 언약. 이것으로 내가 시작돼야 된다. 이 능력이 아니고선 절대 나를 살릴 수 없고 가정과 가문을 복음할 수 없고 현장과 시대를 살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 끝까지 로마 복음화 하나님의 약속 이루신 것처럼 이 시대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 북한 복음화 뭐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될 내가 살아있으면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138로 시작된 나는 가능한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이루시는 언약이니까. 그래서 이 언약으로 새로 시작하라. 철저하게 이 흐름 속으로 우리가 집중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충만교회 중요한 시간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중직자 임직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시간표 속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중직자 임직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 교회 리모델링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이제 우리의 영적 리모델링, 우리의 인생에 대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 미션지 마치 세절기를 주시고 언약궤를 주시고 장막을 만들라, 성막을 만들라. 자,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들고 귀찮게 만든 게 아니라 옛날 각인에서 빠져나오도록. 그래서 실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죽었다 했는데 실제 노예 근성, 포로 근성, 석국 근성, 그 바로의 종로로 타는 데서, 사단의 종로로 타는 데서 그 각인뿌리 체질에서 다시 계속 돌아가는. 그래서 빠져나와라. 다른 거 하지 마라. 집중해야 될 걸 집중해라. 우리 24가 뭐냐? 안 해야 될 걸 안 하는 게 24입니다. 해야 될 걸 해야 되는 게 24입니다.
그걸 회복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미션지가 계속 매주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딱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우리 주일날 받는 훈련뿐만 아니라 주중에 한 단어도 좋다. 내가 말씀의 키워드를 가지고서 한 주간을 쫙 이어가는, 매일의 삶을 이어가는 이 영적인 리듬을 딱 새로 시작하라. 실제로 우리의 인생 삶의 갱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간 사용에 대한 갱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션지, 그리고 지금 토요학교 언약이 계속 나오고 특별히 3가지 캠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 캠프, 또 달란트 캠프, 기도 캠프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뭐 렘넌트나 TCK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미래는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미래가 올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 분명한 미래를 봤습니다. 그거 없으면 사실은 여기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우리는 미래를 알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미래를 봤다면 그 여정은 기도로 다 인도받아 나가죠. 결국 하나님이 나를 통해 쓰시고자 하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나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루 밥 3끼 먹고 살아서 있다. 존재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숨을 연장해 주셨다. 존재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수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 주신 것을 찾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걸 개발하지도 못하고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틀린 나, 망할 나, 그것만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주신 나의 건 나의 현장을 찾을 수 있도록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이게 시작이다. 그럼 그게 발전되면 어디로 간다?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이거는 여러분 성인이 꼭 나이가 들어서만 성인이 아니다. 하나님 주신 나의 건 나의 현장을 못 찾으면 그게 성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때 그거는 우리의 삶에 계속 진행되는 응답인 겁니다. 오늘도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 잡고 하나님 원하신 것 깨달았다. 그러면 우리 성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 다 그렇지. 이게 계속 깊어지는 거죠. 그리고 한 주간 매주 파송가는 여러분 현장에 파송되는 겁니다. 내 산업에 학업에 파송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파송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 세러모니가 그냥 뭐 렘넌트들 하는 그 졸업식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점점점 그게 응답으로 우리에게 더 구체화되면서 내 인생이 하나의 작품이 됐는데 어떻게 해요? 든든한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와도 되는 플랫폼. 우리 교회가 그런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운 것을 찾아다니며 빛을 비출 수 있는 파수망, 등불을 켜는 파수망, 그리고 정확한 말씀으로 딱 살릴 수 있는, 복음으로 살리는 영적 안테나로, 기도로 살리는 영적 안테나로 우리의 인생이 딱 쓰임받는 거죠. 자, 그걸 위해서 우리 중직자 임직 캠프가 사실 9가지 여정의 의미를 담아 진행되는 것이고, 우리 토요학교 특별히 렘넌트의 포커스를 맞추지만 9가지 여정, 그중에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3가지 캠프가 지금 말씀을 통해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커스를 딴 데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본부와 강단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 이루시겠다 하시는 말씀, 응답하고 계시는 그 말씀, 그 흐름을 쫙 타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확한 말씀을 붙잡을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몇 주째 계속, 사실 저도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말씀을 딱 정리해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그래, 한 해 시작하는데 이게 분명해야 된다. 말씀이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원단 메시지 하나님 주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 정리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이제 차세대로 이제 모세를 이어서 가야 되는데 정확한 언약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우왕좌왕할 겁니다. 당황할 겁니다. 헤매겠죠. 하지만 미리 그 여호수아 갈렙 입장에서는 모세가 딱 갔는데 바로
어떤 면에서 지도자로서 이어나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미리 정복의 언약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보고 있었고 미리 갖고 누리고 정복하고 결국 성취되는 시간표에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시작은 이겁니다. 정확한 말씀. 우리가 CVDIP가 있잖아요. 커버넌트, 비전, 드림, 이미지, 프랙티스입니다. 우리는 개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고 교회에도 적용되고 우리 단체에도 적용될 수 있죠. 그러면 이 광야에 지금 정복, 가나안 정복을 향해 가는 그 당시의 세계복음화의 여정이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항상 모든 것의 출발은 커버넌트, 정확한 말씀 언약으로부터입니다. 내 꿈이 어디에서부터? 언약에서부터. 나의 비전이 어디에서부터? 언약에서부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2022년을 우리가 지금 초반이잖아요. 정확한 언약이 2022년에 딱 잡히면 이게 CVDIP에 또 한 해짜리 1년짜리 CVDIP도 있거든요. 한 해 동안 이루어지는 정도 분량의 여정이 또 있어요. 그 CVDIP도 정확한 언약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고 집중하고 묵상하는 만큼 나에게는 이득입니다. 나에게는 유리한 거예요. 더 분명한 확신 속에 발을 내딛게 되는 겁니다. 종종 얘기하지만 여러분 투자를 하는 사람도 그냥 투기성 투자 말고요. 진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대가들. 그 사람들은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예상하는 겁니다. 미리 확신을 갖고 심지어 자기 돈 아닌 레버리지를 끌어다 쓰면서까지 그거를 할 수 있는, 올인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봤기 때문인 거예요. 흐름을 보고 확실한 미래를 봤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두려워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경제의 흐름도 그걸 본 자는 투자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정확한 말씀, 반드시 성취될 절대 언약을 받다. 그거 붙잡은 여정 확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잡으면 어제 우리 토요일날 주신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난다?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때 일어난다. 우리 시편 103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우리 20절로 22절. 우리가 말씀 붙잡을 때 일어나는 영적인 일. 자, 2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우리 20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누가? 천사들이. 보세요. 정확한 말씀을 잡게 되어지면 능력 있는 천사, 말씀을 행하는 그 천사, 이 연계가 되죠. 정확한 언약을 잡는 그 현장에, 그 시간표 속에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말씀을 행하는 천사들이 왕래하고 역사하는 시간. 현장의 그 역사들이 예비되는 시간입니다. 21절에 이어서 시작.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뜻을 행하는 누구? 천군.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었으면 그게 성취가 되고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22절을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누굽니까? 천군 천사. 그러니까 24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역사하는데 배경이 뭐라고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그 현장, 그
전도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자, 이 배경에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랬습니다.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천사가 모든 곳에 활동하고 역사하지만 천사 자체가 주체는 아니고 주인공은 아닙니다. 누가 주권자십니까? 만유를 다스리시는 보좌에 좌정하사 보좌에서 만유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게 우리의 배경이다. 보좌. 확신하건대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보좌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모세가 누리고 있는 보좌의 축복을 보고 똑같이 누렸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책임지는 일이 아니라 보좌로부터 하나님이 만유를 다스리시는 그 사역의 단지 정확한 말씀 잡고 심부름했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유로부터 보좌로부터 이루시는 그 만유의 일이 단지 시간표가 되어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와 갈렙이 수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네 일이 아니라 내 일이다. 그 말씀을 저는 분명 여호수아가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걸 놓고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서 본 것이 있겠죠. 두 눈이 달려있다면 육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본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로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히 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걸 본 겁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는 위드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광야의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원네스의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체험한 겁니다. 증인이죠. 그래서 출애굽 직접 겪은 세대고 40년 광야를 직접 겪은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딱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면에서는 완전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도 아니고 이미 이제 성장한 장성한 성인인데 그래도 젊은 편에 속하는 사람이었겠죠. 출애굽을 한 거예요. 1세대와 함께 그 현장을 본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부름받았어요. 하지만 그 광야에서 태어난 후대들과 더불어 지도자로서 같이 가나안 정복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제 전환점의 시간표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새롭게 초창기 메시지를 정리하고 복음 편지부터 새롭게 교재를 가지고서 지금 화요 집회 정리해 가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저는 지금 이 맥락으로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이걸 지금 준비하고 있다. 진짜 가나안 정복할 세대를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 차세대들을 그리고 기존에 지금까지 우리가 밟아왔던 여정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기념비적인 역사를 감사하면서 정확한 언약을 후대들에게 이제 현장에 전달하라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그 복음의 총알을 공급해서 이제 각 나라들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중요한 가나안 정복의 시간표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뭘 봐야 된다? 우리 전도자 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분과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분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지금 계속 이거를 하나님 보게 하십니다. 정말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진짜 함께하는 사람 다르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단체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전도자를 사용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걸 보여진다는 게 참 은혜죠. 두 번째는 우리 3절에 보면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랬죠?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미 주었노니 벌써 완료입니다. 벌써 미리 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어법을 보시면 주었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가지고 피 튀기는 경쟁을 하고 전쟁을 해서 막 정복하고 막 성취해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싸움이다. 이미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138 언약 잡고 출발한다는 것은 이미 끝난 싸움에 승리의 깃발을 꽂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 정복지에 우리는 단지 승리의 깃발을 꽂으러 가는 그 역할만 하는 것이죠. 주었노니. 여러분 요셉은 무슨 언약을 잡고 인도를 받았습니까? 벌써 아브라함 선조 때 주신 언약을 잡고 인도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내 후손이 많아질 거다. 열방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은 당대 그걸 보지 못하고 갔지만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은 요셉을 통해 한번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성취가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원래 이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언약은 사실은 요셉 이후에도 계속 사실은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 창세기 50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훗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나가게 될 때 가나안 땅 갈 때 나를 데려가 달라. 자기의 그 시신을 데려가 달라. 뼈를 거기에 묻어 달라 그랬습니다. 뭘 보고 있었죠? 미래를 보고 있었다. 정확한 언약을 품고 요셉도 있었던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 갈렙도 모세도 그 언약을 잡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민족에게 정복하게 하실 그 땅. 여호수아 갈렙은 그걸 언약 잡고 간 겁니다. 그래서 선조들에게 주신 언약. 이걸 잘 정리합니다. 지금 그래서 초창기 메시지를 잘 정리하고 우리 렘넌트들은요 평생에 여러분의 피와 살이 되는 언약의 말씀, 선조들에게 주신 언약. 지금 우리가 계속 나오는 본부 강단의 메시지를 정리하는 이유, 선조들에게 주신 언약. 그 속에서 이미 주었노니라는 미리 정복이 딱 보여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주신 언약을 잡고 이렇게 정복을 했던 것이고, 자, 세 번째는 자, 실질적인 부분이 또 나와요. 실질적인 부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4절부터 9절까지 반복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5절에 보면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그랬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한다. 그리고 6절에 나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또 7절에 또 말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자, 이거는 필드에서의 우리가 어떤 딱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왜냐하면 강해 보이는 것이 세상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요소들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혼란케 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놀라게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걸 계속 누누이 말씀한 거죠. 이런 일이 없다면 말씀 안 하지만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미리 이런 부분들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분명한 약속, 정확한 언약을 잡고 이 확신 속에 거해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에게 어떻게 마지막 승리해야 되는지를
가르쳤던 것처럼 배우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 들은 것, 정리한 그 정확한 언약 속에 거할 때 CVDIP가 다 성취가 되는 여정. 그래 되면 분명히 문제다. 세상에 문제가 있다. 아니 사단의 종로는 12가지 문제 있을 수밖에 없지 않냐. 또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위기도 올 수 있다. 하지만 사실을 봐라. 분명한 현실, 사실, 진실을 봐라. 영적 사실을 봐라. 하나님의 계획을 봐라.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 그 솔로 지옥인가 거기에서 히트를 친 여성분이 있는데 프리지아 이 이름으로 인터넷에서 유튜브에 활동도 하고 50만 구독자에서 거의 200만 지금 넘어서 어마어마한 구독자가 늘어났지만 이번 주에 사건이 터졌잖아요. 짝퉁녀 입고 나온 옷이 전부 다 명품으로 막 사람의 부러움을 샀는데 알고 봤더니 이때까지 활동했던 모든 유튜버 활동도 다 명품을 입고 한 게 아니라 가짜를 입고 한 거예요. 화려해 보이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부러울 거 남부러울 거 하나 없는 완벽해 보이는 이미지를 만든 겁니다. 그게 상업이죠. 그래서 착각하지 말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껍데기다. 진실을 보면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2가지 문제 속에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껍데기에 속지 마라. 세상에 속지 마라. 그래서 착각하지 말라 그랬고 특별히 또 우습게도 보지 마라. 왜? 세상 나라지만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세상 나라의 이면에 분명 사단의 나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봐라. 분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문제 속에 하나님 주신 정확한 답이 있다. 갈등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갱신이 있다. 위기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한 번은 그 TV에 이제 골프 그 전문인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그 타이거 우즈라는 선수가 이제 막 가장 핫하게 엄청나게 이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나가면 무조건 우승하는 이제 선수였어요. 근데 최근에 다시 화려하게 이렇게 또 부활도 하고 활동도 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 타이거 우즈는 범접할 수 없는 정말 골프 천재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완전 그냥 어떤 면에서 가르쳤거든요. 근데 이 타이거 우즈 이제 골프 레슨하는 그 프로그램에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왜 그러면 남다른 그런 어떤 우승 경험이 있을 수밖에 없냐. 그 당신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랬더니 딱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자기는 그 게임을 하기 전에 그 경기장에 미리 가서 전체 홀을 다 돌고 철저하게 지형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미리 현장을 정확하게 세밀하게 분석해서 각 홀마다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를 미리 다 완벽하게 플랜을 짜놓고 그래서 경기장 딱 가서는 걱정 안 한다는 겁니다. 경기장 가서는 당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고민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즉 오직이 되는 겁니다. 이미 플랜이 딱 짜 있는 겁니다. 이미 24가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분석이 다 돼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미 게임을 하기 전부터 게임을 갖고 왔구나. 정복이 되어 있는 게임에 단지 우승컵이라는 깃발을 꽂으러 가는 것이구나. 그 자신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 세상 서밋도 이런 것이다. 저는 이 가나안 정복도 똑같다. 여러분 미리 보고 미리 답을 다 갖고 있으면 말씀을 통해 정확한 문제와 해답을 딱 갖고 있으면 그 자신감, 영적 자신감 우리에게 필요하죠. 두 번째는 자 드디어 여호수아의 정복. 여호수아가 걸어간 여정은 정복입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요단 강을 건너라. 이게 렘넌트가 체험해야 될 바로 부분입니다. 우리 1세대 선조들은 출애굽하자마자 뭘 건넜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근데 홍해는 하도 불신앙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일단 잠재우고 너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고기들이 고생이다. 물을 가를 수밖에 없었다. 고기들이 고생이다. 근데 렘넌트가 이제 그걸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체험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좀 차원이 달라요. 갈라놓고 들어가는 홍해하고 요단은 뭐다?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여러분이 정확한 말씀의 확신 속에 액션을 취할 때 나오는 겁니다.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확실하고 맞나 안 맞나 이래서는 발을 내디딜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정확한 언약 속에 확신이 있을 때 발을 내디딜 수 있는 나의 요단강이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 여러분 학업에, 인생에, 여러분 개인의 요단강이 갈라지시길 바랍니다. 발을 내딛는. 두 번째는 또 중요한 여정이 나옵니다. 여리고를 돌고 무너뜨립니다. 자, 이 여리고 돌면서 특징이 뭐라고 하셨죠? 입을 열지 마라. 입을 열지 마라. 저는 이 분명 가나안 정복하는 세대고 출애굽을 해서 광야 여정을 가는 렘넌트 출신의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지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에는 여러분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분명 출애굽하자마자 불평불만하고 불신앙하고 애굽에 차다리 죽이라도 먹을 텐데 왜 여기 나와서 죽게 만드냐라고 그 아버지 부모님 세대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렘넌트인데 입을 열지 마라 그랬어요. 돌 때. 이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묵상해 봤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가 담겨 있다고 봐요. 여러 가지가. 여기에는 일단은 그 부모로부터 영향받고 봤던, 광야에서 태어나서 또 부모들이 했던, 윗세대들이 했던 그 불신앙, 또 불평불만의 각인 뿌리 체질이 영향이 왔을 겁니다. 그게 렘넌트라고 해서 전달 영향을 안 받은 게 아니에요. 그게 전달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를 돌 때 입을 열지 마, 아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무래도 렘넌트들이 다 교육적으로나 또 세상적으로나 여러분들이 배우고 지식, 점점 렘넌트 세대 들수록 세상 지식, 합리주의, 과학주의, 세상의 바벨탑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이 전부 많이 쌓여가겠죠. 다시 말해 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주관성, 오늘날 보세요. 전부 다 주체성. Let it be, let it go. 네 맛대로 해라. 다른 사람 말 기울이지 마. 늘 그딴 거 없어. 네가 그냥 네 멋대로 생각해.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생각하지 마. 그래서 불신앙, 불평, 불만뿐만 아니라 잘 배운 것, 네가 대단하게 생각하는 그 지식도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데는 아무 도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은 치유를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이 막 세상적으로 갖췄다, 내가 엘리트가 됐다, 성공했다, 그것도 세계복음화의 도구이지 그게 여러분의 자랑은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입을 열지 마. 그리고 난 다음에 정확한 언약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여리고 돌면서 계속 집중하라는 겁니다. 집중하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 일제히 캠프합니다. 빛을 탁 비춰버립니다. 완전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이번 이제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의 여리고가 뭡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문의 요단강이 무엇입니까?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이게 무너지고 갈라지고 건너가는 하나님 이 시간표를 준비해 놓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정복의 시간표다. 세 번째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적군과 싸우는데 그 지역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처음 경험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날이 어두우면 당연히 거기에 있는 원래 사는 사람들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무후무한
해와 달이 멈추는. 이 말은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여정은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호수아가 능력이 있어서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지 거기에 자연의 지금 상황이 하나님이 변경해서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셔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 정도로 이 말은 우리의 삶 속에 갑자기 하나님 해가 멈춰야 됩니까? 달이 멈춰야 됩니까? 지구가 멈춰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이루시는데 방해가 되는 게 있다. 하나님 그걸 치워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있다. 하나님 절대 가능케 만드는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때로는 역사를 움직이셔서, 때로는 강대국을 활용하셔라도, 세계복음 안 하니까 강대국 이용해서라도 흩어버리는 거예요. 선교를 강제적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무후무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을 잘 보셔야 돼요. 중국에 대한 메시지를 왜 유 목사님이 지금 토요일 날 흩어진 제자에게 왜 주시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앞으로 되게 무서운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이미 그렇지만 이 나라가 갖고 있는 사상은 엄청 무서운 사상입니다. 거기에 과학기술력, 군사력까지 탑재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재앙이 되지 않도록 미리 선교에, 미리 정복, 지금 중국에 대한 재앙을 하나님이 오히려 전도 선교의 기회로 만들도록 우리에게 언약 주시는 거예요. 그걸 쌓아야 돼요. 그 요단강 여리고 전무후무한 응답 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정복한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 우리의 정복지가 어딥니까? 237 나라 5천 중거 북한 보고만데 메시지 흐름 따라 저 중국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매주 두 나라씩 이번 주 룩셈부르크 러시아를 놓고 기도하라 하잖아요. 매주 그 76개 나라를 계속 매주 두 나라씩 지금 소개하겠다. 70나라를 보고 나면은 237 나라를 하나님 주실 거다 이랬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매주 알려듯이 뉴스에 길 두 가지 나라 기억이 나는 거예요. 계속 기억이 나요. 그 나라들이 미리 정복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숨은 주역이 있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드러난 인물이에요.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런데 숨은 주역이 있습니다. 바로 갈렙입니다. 사실 비율로 따지면 지도자는 한 명이에요. 소수예요. 그러나 누가 많이 필요해요? 갈렙과 같은 중직자들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에는. 그래서 갈렙의 정복을 보시면 멋지죠. 똑같이 모세의 수종 들었던 제자들인데 갈렙의 특징이 뭐냐면 여호수아를 똑같이 섬깁니다. 민수기서 14장 1절에서 우리 10절에 보면은 이 가장 갈렙의 면모를 볼 수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민수기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민수기 14장 자, 이 민수기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시스템을 정비하는 내용인데 14장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에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벌써 이 체험을 여호수아 갈렙은 했던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전체 서로 말하되 그러면서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돌아가자라는 이런 지금 절대절명 위기의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 갈렙은 나선 겁니다. 여러분, 나서야 될 때 나서야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데 나서면 안 되고 정말 나서야 될 때, 불신앙을 꺾어야 될 때 나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에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잡고 확신,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거기에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뭐요? 여호와의 종이 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이 역할을 여호수아 갈렙이 벌써 젊을 때부터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결과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맞았잖아요. 이 여정이 맞았던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 14장 또 6절 15절에도 똑같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그 산지의 현장도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 이 산지를 가장 크고 가장 어떤 면에서는 정복하기 어려운 난공불락의 성과 같은, 근데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노바디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어렵다 생각했습니다. nothing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everybody로, everything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한 것은 nobody, nothing에서 everybody, everything으로, 절대 불가능이라 한 것을 절대 가능케 한, 그것은 절대 언약을 잡고 확인했기 때문에, 미리 보았기 때문에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 우리 결론입니다. 계속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전체 주제는 서밋타임이죠. 계속 우리 본부에서도 흘러나온 말씀이 서밋타임이고 우리 강단에서도 서밋타임, 이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24 리듬, 기도의 리듬을 세팅해라. 우리 미션지를 드린 이유도 24 기도의 리듬을, 우리 주일날 받은 메시지가 있고 또 훈련이 있으면 근데 핵심만 딱 붙잡고 기도 수첩을 활용해서 딱 아침, 낮, 밤 24 기도 리듬을 우리가 회복하자. 그래서 아침에는 특별히 뭘 하라고 하셨습니까? 떠오르는 생각.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떠오르는 생각이 있지 않냐? 막 세상 일도 있고 회사 일도 있고 공부도 있고, 자, 여러 가지 여러분의 복잡한 생각이 있을 수 있다. 그것 갖고 시작하면 안 된다. 그걸 해결하고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뭐다? 오직 그리스도로 다 끝내고 시작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끝내고 시작해라.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그 해방감 속에서, 그 자유함 속에서 하루를 시작해야지. 안 그러면 스트레스입니다. 월요병이라는 말,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 미리 딱 정복하고, 여러분이 오늘 은혜 받고 이미 일주일의 시작은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오력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오력을 주옵소서. 다 이거 집중해라. 보좌를 세팅하라. 그리고 이제 낮에는 이제 움직이는 보좌의 여정입니다. 움직이는. 그러면 여기는 특히 보는 것, 듣는 것, 이런 게 제일 많죠. 일을 하면서 사랑 관계 속에서 이걸 전부 다 기도로 연결해라. 보좌의 축복이 먼저 나에게 임하면, 오력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이걸 전달하는 겁니다. 이걸 현장에 그대로 전달하라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 9가지, 이걸 전달해라. 그래서 9가지 보좌의 축복을 세팅하고 전달하는 것.
이때 현장에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물론 계속 138을 의리지만 특별히 아침에는 그리스도로 끝내라. 사도행전 1장 1절에 6월절 그리스도로 끝.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밤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정리해라. 딱 정리된 말씀으로 답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때는 꿈을 딱 가지는 거예요. 비전을 품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시대를 꿈꿔라. 하나님 이루실 거니까. 그래, 우리 개인도, 가정도, 우리 산업에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세 가지 시대를 준비해 놨어. 그래서 전문화, 제자와 세계화. 70 현장, 70 제자, 70 지역. 이런 하나님은 전문화, 제자와 세계화의 시간표를 준비해 냈으니까 말씀 정리를 하면서 이 하나님 이루실 역사에 대해서 설계하고 편집하고 디자인하는 시간을 가져라. 행복한 시간을 가져라. 거기에 막 꿈이 부푸는 시간을 꼭 가져라. 희망에 찬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할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치유가 일어난다. 능력이 회복된다. 내 현실은 암울하고 나의 상황은, 환경은 어려운 것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 잡고 말씀 답을 딱 힘을 얻으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여기서 희망을 품는 것. 오히려 발판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는 겁니다. 자, 이렇게 24 기도 리듬을 세팅하면 나의 영적 상태와 현장에서의 여정이 결국 달라지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꼭 렘넌트들은 이걸 실천하라고 하시면서 지금 5분 이상, 이번 주에는 5분 이상 영적인 집중을 해라. 아침과 낮, 밤에 각각 5분씩만 지속해도 5분씩만 지속해도 괜찮다. 그럼 그게 어떻게 연결된다? 24시가 된다. 결국 25시 영원 이 타임이 오게 되어진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도자가 어제 우리 렘넌트 전도학에서 여정으로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아주 소수의 사람이지만 이제는 진짜 시대적인 어떤 리더로 쓰임받을 사람은 또 다른 집중의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족들이 이해해야 된다. 그걸 주위에 있는 동력자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이제 시간표가 왔구나. 그 응답을 받는 렘넌트들이 있구나. 그런 전도자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제 딱 말씀 들으면서 역시 정확하게 어떻게 뭐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통하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 이끌어 가시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 본 것처럼 저는 전도자를 통해 말씀이 탁 흘러나오는 거 보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이 단체와 이 여정, 이 언약 성취를 책임지시는구나. 그걸 확실히 보고 믿고 담대하면 되는구나. 그런 걸 다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할 것은 이왕 할 거 어차피 하는 호흡 좀 집중해라. 깊은 기도를 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이 호흡이다. 이 393의 보좌의 축복을 그냥 누릴 수 있습니다. 호흡 안 하고도. 그러나 그걸 정말 깊이 몰입하면서 깊은 단계로, 그게 단순 반복이 아니라 능력으로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이 좀 호흡하면서 깊이 몰입하는 겁니다. 이때는 진짜 치유와 능력이 크게 일어나는 거죠. 크게. 큰 확신이 막 부딪혀오는 겁니다. 특별히 렘넌트는 또 준비하는 시기고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준비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솔직히 불신자는 공부하면 안 돼. 안 해도 돼. 더 문제를 만들어내. 잘하면.
근데 여러분은 정말 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준비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24시간을 정말 가치 있게 써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복음 가진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뇌를 살려라. 이 뇌를 살리는 호흡과 기도가 필요하다. 두 가지 생명선이 있다 그랬죠. 기도와 호흡. 이 두 가지를 연결하라.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근데 계속 시도하는 겁니다. 또 생각나면 하는 겁니다. 말씀 들으면 또 하는 겁니다. 계속 이 방향성을 가지고 연결시켜 나가면 어느 날 이 두 가지 생명성이 정확하게 하나로 일치가 되면서 전도자가 누리는 그 깊은 기도의 여유, 힘, 그 안에서 미리 보고 미리 정복하는, 그러게 꼭 목회자뿐만 아니라 전도자뿐만 아니라 사업가들 중에서도, 산업인들 중에서도, 직장인들 중에서도. 요셉이 노예로 갔잖아요. 청소하는 일입니다. 거기에서 서밋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유일성 응답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런 응답의 역사가 앞으로 우리 차세대 중직자가 될 렘넌트와 또 우리 이미 중직자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여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른 방법, 다른 길은 없다. 138 언약,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내 것으로 삼는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과 길이 없습니다. 내 인생을 유지하는 데도 마찬가지고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당연한 것이죠. 내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일단은 확실한 결론을, 어쩌면 확실한 절망이 확실한 희망과 소망으로서 연결이 되어지죠. 그래서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내가 여기에 올인해야겠다. 여기에 집중해야겠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 형상 회복해야겠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생기를 회복해야겠어. 그 능력을 회복해야겠어. 에덴 동산을 정복할 수 있었던 그 생명력, 말씀의 능력, 나는 이것만 회복하겠어. 그래서 여러분 계속 정확한 말씀을 정리하고 편집하시길 바랍니다. 이 집중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할 수 있는 미리 정복의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미리 정복의 언약을 잡고 이번 한 주간도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언약을 잡고 믿음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흑암 경제만 넘치는 시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동기 속에서 모든 것을 달려가고 정복하고자 성취하고자 하는 시대에 138의 언약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드린 이 예물과 하나님 정말 붙잡은 언약이 이 시대에 흑암을 무너뜨리고 정말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런 귀한 언약의 여정 되길 원하오니 이번 한 주간 계속 언약 여정에 집중하며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미리 정복의 주역들로 승리하는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미리 정복의 언약을 잡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나아가길 원하는 모든 충만교회 렘넌트들, 성도님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